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아멘하게 하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켄터키 주의 유명한 학자요 또 설교자인 C.S. 루이스는 독신으로 살다가 50대 후반에 조이 데이먼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그녀가 이미 암 선고를 받은 상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암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네, 참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1995년에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4년 후에 아내 조이가 곁을 떠난 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랍비 친구가 장례식 후에 처음 만나 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네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는가? 그는 순간 생각에 잠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치시듯 초자연적인 기적도 나타내 주시지 않았고 18년 된 혈루증은 한 번에 고치셨는데 나의 간절한 기도에는 노라는 응답으로 고쳐주지 않으셨다네. 그러나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음을 깨달았고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인내라는 선물로 지금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명이 이제는 엄청난 선물임을 깨닫게 하셨다네. 그는 믿고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많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많으십니까? 슬픈 일이 많으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담대함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네, 이건 안 물어봐도 돼요. 사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또 두려운 감정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름 수많은 계획을 세워보고 또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써보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두려움,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이든 또 구체적인 두려움이든 우리는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서 매우 일반적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면 무엇보다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쓰였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대를 또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귀한 시간을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주전 7, 8세기에 이 예언을 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동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목도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먹구름의 그림자가 점점 남유다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패역한 길로 걸어갔으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믿고 있었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탈취당했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들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기약 없이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을 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억울한 탄식 소리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앞장에 있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또 즐겨 암송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신 여호와의 주권과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섬들과 민족들로 지칭된 온 세계의 열방을 재판정으로 불러내시는데요, 그들을 소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힘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재판정에서 먼저 변론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시작의 변론은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변론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레스의 정복을 가능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등장하는 전치사구 처음부터는 고레스의 정복 전쟁이 이미 태초부터 계획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행하고 이루었느냐.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답을 해주시는데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그 변론에 대한 열방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며 함께 모여 서로를 도우며 너는 힘을 내라는 공허한 격려를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지금 그들의 격려는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께 대항하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질꾼을 격려하며 잘 만들었다고 기뻐한 장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아 고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추가함으로써 열방과 그들의 신이 헛된 것임을 우스꽝스럽게 지금 풍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이 재판 장면을 통해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을 열방의 무기력함과 대조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인도하거나 우리를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이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친히 위로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아멘. 이 시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비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종이며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매정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지렁이 같은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 끝에 버려진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핏값으로 지불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탕자를 맞이하던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려서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자녀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면 그것은 거친 광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생존해야 되는 광야,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거하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깊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분 가운데 킴 윅스라는 맹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한국 전쟁 때에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간증을 남겼는데요.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너뜁니다.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다가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구한 운명 속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기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혼란한 시대, 어지러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은혜와 권능의 오른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땅끝 모퉁이에서 신음하며 또 처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으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웨이트도 있습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리 감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줘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도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은 한치 앞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보다 앞서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그 마음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귀한 찬양이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휴스턴의 존 비사너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5살 된 딸이 들어와서 인형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존 목사님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형집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딸이 그냥 부탁한 것이겠거니 하고는 다시 말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봤는데 딸이 부지런하게 집안에 있던 인형들과 접시와 소꿉 장난감들을 밖으로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은 벌써 마당에 한 무더기나 되는 그 짐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존 목사님이 아내에게 딸 아이가 도대체 제가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신이 인형집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딸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존 목사님은 즉시 책을 놓고 목재 창고로 갔습니다. 재료를 찾아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딸에게 인형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존 목사님이 중요한 연구를 뒤로 미루고
딸에게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형집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인형을 옮기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인형집을 만들어진 것을 믿고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인형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기뻐하는 것은, 고난에서 승리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딸 아이를 위해서 연구를 중단하고 목재 창고로 달려간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와 그 감사로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의 여정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쳐다보며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거울 삼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